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참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 나오는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십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전해졌을 때에 그 처음 전해진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지역, 특별히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거나 그렇게 접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음이었습니다.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에 주어진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단지 어떤 특정한 인물, 특정한 개인 또는 특정한 개인으로부터 파생된 한 민족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고, 사실상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을 때에 다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을 때에 그 복음은 이스라엘 지경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이 땅에 주어졌을 때에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우심의 그 손길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이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뿔뿔이 저 모든 민족을 향해서 흩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복음이 전달됐으니 이제 남은 단계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전파된 복음을,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느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유대인의 그 방식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주어진 그 첫 단계, 첫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요.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민족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유대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함의 영향력이 그 이방 민족에게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믿음을 소유했느냐, 다시 말해서 구원을 나의 것이 되도록 만들었느냐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의 것으로 소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고 구원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들은 중요한 문제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주셨는지를 그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그들이 해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그들은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그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뽑아보면 먼저는 할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할례가 마치 구원의 증표인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할례를 오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율법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일부만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율법을 왜곡했습니다. 하나의 일례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친다라는 이유를 근거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마땅히 부모에게 행하여야 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드려야 될 마땅히 드려야 될 그것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그 기본적인 의무를 넘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마땅히 부모님께 내가 효도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할 때에 그들은 이렇게 핑계댄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함으로 그들은 더 이상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그 의무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율법의 그 가르침을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요 또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도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고 양쪽 모두 부모님께 드릴 것은 부모님께로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로 또 더욱 나아가서는 가해사할 것은 가해사에게로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 편한 대로 율법을 해석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다. 그러니 됐다.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리면서 율법의 일부를 덮어버리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하는 방식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좋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못하겠다고 치자. 그러면 유대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만약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이전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어떤 샘플로 우리가 든다면 그것이 바로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온 원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뒤에 만져져 있는 죄의 문제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나에게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삶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에 있어서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기 이전에 내 삶에 있어서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태어나서부터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왔다 할지라도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온 그 죄의 문제, 그것으로부터는 내가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약점이 거기 안에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결과에 놓여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면 어쩔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에 우리 모두가 놓여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떠한 모습이어야지 인간으로서 가장 완벽한 모습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거울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인간들은 결코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때문에 그 완벽함을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율법은 완벽을 그려주는 그 거울에 우리를 비췄을 때에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러한 죄를 드러내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결과론적인 율법의 그러한 어떤 시임새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함으로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의 그 진노를 그들이 받아야 될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신이 제물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진노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의 값을 인간이 치러야 되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것은 그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값을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죄인된 인간이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 인간을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대신 그 진노를 받아주심으로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상태에 놓이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소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그 사역을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도록 믿음을 우리 안에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구원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측면에서 친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해가지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심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해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내 의지가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 칭의를 소유한다는 것, 칭의를 품는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른 오해로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넓은 측면에서 확장시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칭의라는 것이 오해가 되어서 마치 이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라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강당 위에서 선포되는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때 강단에서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선포가 이루어질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일상을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니 내 구원은 이제 변치 않아. 그 믿음을 가지고 함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칭의는 내가 확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칭의를 소유했다는 것은, 칭의를 부여했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확정적으로 아는 사실이요. 우리 인간은 확정적으로 나 정말 하나님이 택하셔서 칭의 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존재야라는 것을 인간으로서는 확정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라고 너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결코 도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라는 것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삶으로 나가라는 선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 가운데, 구원의 그 삶 가운데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내가 깨달아진다면 그 순간부터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내가 의지적으로, 기쁨으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선택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롭다고 칭한다는 것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성스럽게 변화되어가는 그 단계를 즉각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으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렇다면 그 즉시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성스럽게 변화되어가는 성화라는 그 단계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내 삶이 그 성화의 과정에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 점점 성스러워져가는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거듭 내가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열심히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는 것,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이 시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 마치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착각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로지 나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그 택하심으로만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실 때에 그 작정의 근거에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까?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도 됩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형태로나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도 되는 겁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라는 겁니다. 결코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의지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가 그 삶을, 우리가 택함받은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택함이 우리에게 소유됐다는 것을 먼저 확신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매 순간 우리는 의심하고 두려워할 겁니다. 정말 내가 택함받은 거 맞나?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라는 의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의 확인하는 방법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네 삶의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도록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그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매를 맺지만 때로는 또다시 옛적의 나의 그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삶으로 돌이켜서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또 하나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열매가 점차 많이 더 크게 더 탐스럽게 열려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연약한 의지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더해져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그 성스러움을 쫓아 우리 또한 점점 완전한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그렇게 어리석게 결론 내리고 함부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를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그만큼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내가 열심히 행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내 일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도 있을 것이고,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너무나 많이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나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참으로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 뜻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는 것을 그 어떤 외형적인 부분으로 그 중요도가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왜 그 행동, 왜 그러한 외형적인 모형이 드러나게 됐느냐라는 그 근본적인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구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오히려 그보다 더 한 단계를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오.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 라고 결론을 내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실제로 드러나는 외형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출발점은 완벽하게 틀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으시는 그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의지적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기쁨으로 그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